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곧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학원 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학원 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렘넌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맞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여러분 렘넌트 맞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사랑을 의미하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3번 질문하세요. 복수하시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로 만족하느냐? 네가 나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로 만족하겠느냐? 네가 나로 충분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 복음화의 길인데
질문을 한 가지 하셨죠.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졌기에 세상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잖아요. 그런데 답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왜 답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길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1사도의 12번째 사도가 되는 마띠아를 뽑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답이 되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에 보니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랬어요. 누가요? 원수가. 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참 왕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왜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랬죠. 근데 그 회개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의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학원 복음화로 모였죠. 학원 복음화 그러면 학원 다니는 그 학원 말고 그 학원도 포함이겠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그 현장을 복음화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학교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맞다면 여러분의 학교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3명만 딱 하면 하네. 우리 랩런트들 여기 보세요. 학교 현장을 뭘로 회복해야 된다고?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8절 보시면요. 여기가 에베소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 현장을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에베소에 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슨 현장이죠? 학교 현장이에요. 랩런트들이 거하고 있는 학교 현장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학원 현장이에요, 여기가. 출연 인물들이 좀 나와요.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고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죠.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근데 18장에 아볼로라는 인물에게 다가가는 렘넌트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또 이 어떤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답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요. 요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이 학교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 가진 자만 볼 수 있고 답 가진 자만 그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 가지셨습니까? 답이 뭐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학교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죠. 우리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글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으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북부 나일강 삼각주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예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0인역이 편찬된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예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논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따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저 굉장히 집요합니다.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다. 그게 뭐죠? 아볼로의 배경이에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았다. 그 말이 뭐죠?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모태신앙 느낌. 이 모태신앙들 많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요 이야기만 가지고 누가 떠오르는 사람들 없어요, 혹시? 제가 지금 요 앞에만 한 이야기만 가지고 떠오르는 인물들 없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오르죠. 제가 만나본 거의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딱 이 수준이에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막 집에 가서 종도 눌러요.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이야기하지 못하죠?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션을 하나 준비했어요. 미션은 반드시 성취되어야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 직장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안 어렵죠, 미션이?
이번 주에만 할 수 있는 미션이에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식당에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펴놓고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될 때가 없으면 이렇게 성경책을 대긴 하지만 고스톱을 치는 걸 보고 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아이랑 이제 제가 밥을 먹고 나서 대화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표정이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에요. 그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문제 해결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회개만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앙 기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4절과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분명히 지금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파함의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7절과 8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전파한 거예요. 누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신앙은 어땠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권력자 헤롯의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이복 형이든 이복 동생이든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 사건을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놓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신앙인데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함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기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놓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행위에 대한 회개를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행위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행위로서의 회개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오늘 요한의 세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겠죠. 요한의 세례와 구약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양을 죽이죠. 근데 그 죽이는 행위를 무한으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해서 요한에게 나왔다고 치면 물에 들어가는 횟수가 무제한이겠죠. 그 여러분들 뭐가 필요 없어요? 가습기가 필요 없어요. 왜죠? 여러분의 머리에 물이 마를 일이 없어요. 무한 반복인 겁니다. 이거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랩런트들과 요한의 세례로 간 포럼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1000마리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무한 반복을 기록해 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여야만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한 반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죠. 우리 18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그랬죠.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아볼로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느낌. 이야기는 하는데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19장 2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예요. 뭘 믿을 때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대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그럼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언급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언급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뭐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 구원사를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게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 안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에요. 우리 좀 전에 절대 불가능 이야기했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나요? 그럼 저는 벌써 될게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되나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세상은 그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불가능함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포럼이에요. 절대 가능에 대해서 랩노트들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과는 시작이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장엄하죠.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에요. 여기 순서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결과는 시작이다. 너무 어려워 말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초대교회를 회복한 자에게. 그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답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자가 가는 그 현장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누가 떠오르세요? 저를 떠오르지 마시고 누가 떠오르죠? 스데반이 떠오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합니까? 지금 제가 방언하는 거 들리세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제가 방언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신앙 있죠? 그 신앙이 뭐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게 방언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예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볼로가 그냥 지나가는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세계 복음화의 한 축이 돼요. 그렇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것 뿐인데 아볼로가 어떤 인물이 되냐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의 한 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일부러 숫자를 맞춘 건가요, 이게?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겁니까? 그 역사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현장에
그 역사가 재현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된 겁니다. 뭐가 회복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세계를 살릴 자. 세계 복음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떠오르세요? 지구본 떠오르죠. 이렇게 지구본. 대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륙? 지구에? 몇 대륙이죠? 6대륙? 5대양. 6대주. 6대주 5대양. 맞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나에게 답으로 확인된 그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시간 가지세요. 첫 번째,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답으로 확인하는 시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답으로 확인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썸밋타임이죠. 1분을 가져도 꼭 가지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이 시간을 안 갖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된 자가 이 두 번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답을 전달하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답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답이에요. 응답은 뭐예요? 세계 고구마? 응답이 뭐예요? 응답.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세계 고구마잖아. 우리 렘넌트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렘넌트 응답이 뭐지? 그렇죠. 아멘. 응답은 세계 복음화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죠. 그 학교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나의 세계 복음화.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으로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통해서요, 이 현장에 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그 답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기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응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